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얽매여 생명보다 썩어질 것에 더 많은 힘과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더 곤고히 하고 자신의 의와 기쁨에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과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날마다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나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세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의미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그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일세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양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우리 박미경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아르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인내로 저희의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당신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성일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 영혼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함께 계셔서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나라 끝까지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주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지친 저희 믿음이 흔들릴 때 아버지께서 강한 팔로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굳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 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목사님이야 모든 이들에게 화평하시고 큰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번영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항상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로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화목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 또한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게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게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30일까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게 되는데,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갈 수 있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예배 드리자,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새벽 예배 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 교회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가까운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열심히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라는 주제로 3월 한 달간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선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로 함께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보 안에 간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끼워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적어서 내셔도 되고요. 뒤에 계속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하나 적어 놓고 다음 주에 또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또 내 주변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겠죠. 각각이 여러분들 좀 적으셔서 넣을 때 내가 적어 넣으면 이 사람은 꼭 데려와야겠구나라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까지 작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도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또 함께 공유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적으셔도 되고 다수를 적으셔도 되는데, 최소 한 분 이상씩은 여러분들 꼭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한 달간 우리 30일까지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작정해서 넣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함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교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고요. 장소는 교회 1층에 보면 이제 방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수요일 4시 반에서 5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하려고 하고요. 강사로는 임보미 자매님, 임보미 선생님이 아이들 지금 영어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수요일 날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애써 주실 때 여러분들 또 응원도 해주시고, 혹시 5, 6학년 중에 교회로 수요일 날 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서 모임 예배부 모임 잠깐 갖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도록 할 텐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먹밥 봉사 매주 목요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성경 암송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 영혼을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인물이었지요.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볼 때에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그처럼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가당치 않은 일들을 하고 다니신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제가 어느 술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그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언뜻 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겠습니까? 와, 목사님도 저런 자리를 즐기시는구나. 와, 신박하다,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무슨 일이 있겠구나, 어떤 생각이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넘기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바로 드는 생각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곳에서 저렇게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아니, 더 나아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많은 규율과 당시의 법도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반면에 당시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어디를 가나 천대받고 소외되었습니다. 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엎드려 살아가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여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멀리해도 예수님은 자신들 가까이에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렇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대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이들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절 보면 1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몰려 나온 자들은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그들은 수군거렸죠. 수군거렸다는 것은요, 소리를 내어 계속해서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 인정하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죠. 왜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가까운 옳은 사람들, 죄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의미가 없었어요. 왜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동일한 의미,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양의 주인은 그 잃은 양을 찾을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양이 100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100이라는 숫자는 단지 수치적인 100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은 100마리의 양을 가진 이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주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양의 주인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대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99마리는 들에 두고 가시면 그 99마리는 어쩌라고 그렇게 들에 두고 가셨을까? 한 마리만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당시에 많은 목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은 다른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갔겠지요. 그죠? 네.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99마리의 안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생명을 안타까워하여 목자는 자신의 온 힘과 수고를 다해 그 잃은 양을 찾습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찾아내기까지 열심을 내서 찾았을 때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했대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죠. 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잃은 양이 혼자 먼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져서 가서 잃어버렸으니 그 양을 애써서 수고하고 찾은 다음에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놈의 양이 그냥 어디를 혼자 그렇게 가나 하고 양을 막 혼내겠습니까? 다시는 어디 못 가게 목줄을 딱 부여매고 잡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목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보다도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에요. 그죠? 즐거워하여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잔치를 벌여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아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이 기쁨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99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의인 99이 들으면 좀 서운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인 99은 그럼 누구일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 여기는 이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들, 그래서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어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이들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주께로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다니는 잃어버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요 벌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내야만 하는 잃어버린 생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찾아내기 위해 온 산을 헤매며 온 힘을 다해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요 죄 많은 이들, 연약한 이들을 볼 때 가련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런 죄 가운데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근히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본성이 그래요.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나보다 더 더러운 자가 있으면, 나보다 더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을 은근히 미워하고 싫어해요. 어떻게 저렇게 죄인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는 나는 그들과 다르며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동반되어질 때 드는 생각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는 이들을 잘 참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죠. 상대방의 허물을요 참아내지 못해요. 왜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연약하고 죄 많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이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온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요. 주님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로 보신다고요.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의롭다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주님은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뭐라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른 자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홀로 발을 동동 구르시며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누워 콧노래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불일 듯 일어나서 죄인들을 향해 뛰어가시는데 우리는 뒷짐만 지고, 아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이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찾아 구원해야 할 생명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함께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불일 듯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발길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친히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겨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죄인들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가셨고,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으며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면, 그들을 찾아내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래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죠.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바톤을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잃은 자를 향해 찾아 나아가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과 거절과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신 주님, 죄인들과 함께 하시되 그 죄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죄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 온 힘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찾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뛰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찾아 들쳐매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명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 이 땅 가운데 뛰쳐나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또 그 기쁨 가운데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잃은 양을 향해 뛰쳐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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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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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다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들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각각의 예물들로 드려질 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